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사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래 목회합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육과 훈련 파트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 첫째의 제자가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갈 때, 또 교육할 때, 훈련시킬 때, 사람을 키울 때,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첫째 1호의 제자로 제가 세운 사람이 저희 집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김어리 3년, 봉사 3년, 뭐 버버리 3년,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여자들은 막 그 복잡함이 아주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도님들의 그 깊은 것은 뭐 나는 잘 모르겠고 사모가 그걸 하게 되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면 제가 또 얘기해주고 가서 또 사역하게끔 하고, 또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저한테는 말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대화하면서 이제 사모가 옆에 있으니 사모가 밥만 잘하고 빨래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운전도 내가 해줄 거고 앞으로 비서도 붙여주고 모든 거 다 책임질 거니까 여성도들을 잘 리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간은 제가 그냥 지켜봤습니다. 돈도 하나도 안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 사람에게 하나씩 이렇게 맡겨지게 되어지고, 강의 나가면서는 교회에 이제 이런 다락방 하는 이런 것도 맡기면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설픈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점점 이제 하게 되시니까 이제 여성도들을 잘 사역하고 이끄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가 저 혼자서 다 못하고 부교육자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훈련받은 권사님들이 여성도님들을 또 데려서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지니까 참 교회가 막 왕성하게 막 팽팽 돌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주 활기차고 좋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육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한번 세우면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나중에 배고파가지고 밥도 먹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먹는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목회의 재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목회의 재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하게 되시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여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밑줄 거락하는 거 한번 꺼보세요.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랑과 나의 보호자, 여기에 나의 줄 거세요.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나의 그다 또 거세요. 그다음에 7절, 내 친척,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 다음에 9절에 우리의 동역자, 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랬지요. 그래서 우리, 나의, 내.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게 문하느라, 내 친척 헤로디온 이랬지요. 그래서 내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구요? 야손, 소시바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나는 나의 담임 목사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각자 아마 담임 목사님 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자기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김성호 목사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나의 김성호 목사님의 사람이다. 아멘.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의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의 정체성. 우리는 교회의 지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집사로 이제 시험을 입었고, 또 특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이렇게 시험을 입은 겁니다. 나는 나의 담임 목사님의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은 천하 없어도 목회가 돼야 행복하지, 목회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정은주 목사님이 왔을 때에도 그런 말 했겠지만은 이 정은주 목사님하고 전에도 내 얘기하면서 말하지만 이 전도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이것만 자꾸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이 목회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이렇게 좀 서툰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거기에 공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목회를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그래 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게 목회를 잘해야 되거든요. 목회를 잘해야, 그러니까 목회를 잘해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가 잘 돼야 또 유 목사님도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20몇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 행복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도 잠언 27장 23절을 보면 내 소떼와 내 양떼에게 아주 마음을 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들을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18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 나의 담임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 이것이 강단에서부터 저 주일학교 아이까지, 그 다음에 유치부 유아까지 이게 다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요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모세 보고 딱 한 마리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먼저 말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싹 다 말해서 모세의 말 한마디가 장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싹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이 넘치도록 가득 되어졌다 그랬죠. 이게 바닥까지 흘러내려가서 바닥까지 다 살리는데 진플과 개플만 못 살고 다 산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은 목사님의 강단에서 말씀하는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가 이 세상 살리는 이 생수의 물과 같이 이 장로님에게, 그다음 안수집사, 권사, 그다음에 모든 서리집사, 권찰, 그다음에 이 청년 대학생, 그다음에 유년주일학교, 유치 유아까지, 뱃속에 있는 아까지 이 메시지가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보면은 6월절 양 피를 딱 바르는데 요걸 모세가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는데 유사가 거기에 심부름을 다 하고요. 유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명령을 그대로 가서 전달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끔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다음 이스라엘은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발라서 전 가족이 그 안에서 싹 다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하시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강단에서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이 주시는 거 이거를 딱 받아서 하여튼 이 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또한 강단 메시지를 정말로 책임감 있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주 집중하여 듣고 내가 평생에 살아가야 될 나의 길이다 딱 마음 먹고 들으면 목사님에게 말씀이 더 강력하게 더 은혜롭게 더 진리스럽게 임하게 되어 있고 목사님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부교육자와 부교육자 사모의 호칭을 여러분들이 질서를 딱 잡아야 됩니다. 성도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오직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당회장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 이래 불러야 되고요. 부목사님들에게는 그 성을 따라 최 목사님,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이래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께 부목사님, 부목사님, 부목사님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사모님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부목사님들의 사모님을 부를 때에는 그 사모님의 성을 따라 이 사모님, 최 사모님, 박 사모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호칭을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 서너 분 있다가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헷갈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해야 맞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요수아 1장 1절 부교육자는 엄격히 말하면은 부목사는 엄격히 말하면은 목사님의 시종입니다.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님의 시종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 목사님에게 자꾸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이라 그러고 부목사님도 목사님이라 하니까 그 중에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부목사들이 때로는요 교회 내에서 떼거지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쪼가리내는 이런 일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 목사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걸로 구분해서 불러야 됩니다. 임원님은 다 같이 임원이 아니잖아요. 상무이사가 있고 뭐 전무이사가 있고 그냥 이사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 가도 거기에 따라 달리 부르는 거고 군대를 가도 소위 중위 대위 이래 가지고 뭐 병장 또 상병 이병 이래 다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야 근본적으로 교회의 질서가 서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장로님들은 신방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기관에 가서 지도를 하실 때에나 안 그러면 장례식을 이렇게 가시거나 목사님이 못 가고 장로님이 대신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장로님들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서 자기가 우리 목사님은 이런데 신경도 못 쓰는데 내가 대신해서 왔다 이러면서 은근히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끔 만들면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이제 막 신경 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너가 알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중직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은 처음에 딱 가서 그 사람들에게 딱 말하기를 목사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요걸 말해야 돼요. 우리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따라하세요. 나는 목사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부탁을 안 했고 목사님이 그런 지시를 안 해도 언제든지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해외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도사역과 제자사역 때문에 그런 걸 신경 못 쓰고 어디가 있을 때에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됐을 때에도 장로님이 자기 지역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장례식이나 이런 거 딱 갔을 때에 목사님이 저를 보내셔 왔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관심과 목사님의 사랑과 목사님의 마음을 그 성도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장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종 노릇을 잘 하는 사람요 진짜 상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따라하세요. 나는 목사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소리가 왜 이렇게 약해요? 그 말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주께 충성하는 겁니다. 주께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 이 교인들 중에 인정 많은 장로님에게로 막 교인들이 인기가 막 쏠리고 또 이제 인정이 별로 없고 성실하게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그런 분은 또 인기가 약간 덜하고 인본주의 쓰면서 막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장로님에게는 엄청난 교인들의 힘이 막 막중하게 무의지게 되지고 이래 되면 어느 날 인자 나의 힘이 세구나 그래갖고 아도니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압살롬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이거는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로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냈느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파가 생겨요. 분명히 어떤 장로님 파 내지는 파라고 말할 것 같지는 없지만은 그러한 어떤 무리의 집단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 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가거나 장례식에 이렇게 인사하러 갔거나 또 위로하러 갔거나 목사님이 없는 속에서 이렇게 갔을 때에 또 말은 목사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뉘앙스, 그 눈빛, 그다음에 사람에게 풍기는 어떤 냄새 내지는 어떤 필, 느낌 이런 것을요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딱 중심으로요 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제도 말한 대로 아론이 모세의 따까리였어요. 근데 40년간 얼마나 모세를 잘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는요 지도자가 됐고 그의 자녀들은 그냥 평민 레위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아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론은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래갖고 그의 자자손손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의 이 반열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은 세트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있다면 그의 세트가 있어요. 자, 이 모세를 보면요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모세의 세트가 딱 있습니다. 모세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세트가 딱 있어요. 모세가 딱 있는데 각 족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의 세트였어요. 사역의 세트, 전도 세트. 광야 교회를 섬겨나가는 조직원들인데 바로 여기에 세트였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집에 가서 딱 이래 보면은 그릇이 딱 있을 때 세트로 있어 없어요? 세트가 있잖아요. 밥그릇 딱 있고 국그릇이 있고 그다음에 반찬 그릇이 있고 뭐 그래 가지고 젓가락이 있고 그다음에 숟가락이 있고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딱 해놓은 어떤 그런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이 땅에 주의 종으로 보내서 그렇게 쓰실 때에 모세의 세트가 딱 있었어요. 모세의 세트가 있었다고.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가 빠져나가면 이게 병신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세트인가? 나는 누구의 세트인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의 세트인가? 이 교회는 곳곳에 교회가 딱딱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님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내가 와서 등록하고 교회를 등록하고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의 주의 종이야. 주님의 종인데 나의 종이라고. 나의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이 목사님의 세트예요. 이거 여러분들요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또 사무엘 이 상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시면은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도 역대상 11장과 12장인데 보면은 다윗의 세트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16장 보면은 바울의 세트가 딱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트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딱 하고 임직하면서 딱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러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속에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세트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트 정신, 사역 세트 이걸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지체랍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지체랍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울의 세트가 있었고 바울의 세트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세트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트를 갖다가 딱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가 그 없어. 거기에 누가 있냐?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했던 이 바울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세트로 딱 묶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누구의 세트인가 이걸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워서 나에게 주신 나의 주의 종이 있어요. 우리 안디옥 교회 같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이 누구냐? 바로 김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놓치게 되시면요 굉장히 불행한 어리석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교회를 나간다. 그 A 교회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 목사님이 조금 모자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는 그래서는 안 되는 기구나 하는 쪽으로 또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메시지 자체가 또 그 삶 자체가 그 모든 것이 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주의 종임을 분명히 알고 나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에게 외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세우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까지 오기까지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가지는 그 과정과 깨달음과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가지고서 성경의 교훈과 자기의 삶과 응답과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나갈 이런 부분들이 목사님들마다 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또한 뭐냐, 이거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는 메시지 따로 있고요. 사대 교회의 주의 사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메시지 보면 또 달라요. 한 사람인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대상에 따라 교회별로 메시지 주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있잖아요. 왜 본부 흐름을 안 타는가? 흐름 안 타는 목사님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흐름 타지. 어디 지만 딱 타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는 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차려놨다. 대한민국 안에 미술 학원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다락방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려고 하면요, 주 안에서의 다양성 그거 알아야 됩니다. 바다 안에 상어만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다 교사면 어찌 되겠냐고 그랬잖아요. 다 목사겠느냐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주 안에서 다양성 인정 안 하고 저거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안 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다락방에 와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전부 여도 눈 이 손가락도 눈, 위장도 전부 다 위장 아니고 눈 이러면 이게 좋은 전신의 눈 안 맞잖아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치가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과 어떤 목사님은 엘리트 가정에서 자랐고 어떤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속에서 자랐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경험을 엄청나게 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교훈을 얻은 거 체험한 거 말씀 붙잡고 승리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목사님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줄 때에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온갖 것 다 겪게 해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습게 알고 안 받아들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신 나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걸 보면요, 출애굽기에 160번, 레위기에 64번, 민수기에 72번 이렇게 나와요. 단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말씀을 전파할 말씀의 종의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이외에 자기의 마음대로 방자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지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다르게 전하거나 이러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첫째는 영이 죽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죽고 그 교회가 죽어요. 오직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일 수 없고 부처가 하나님일 수 없는 겁니다. 석가모니가 예수가 될 수 없고 모택동이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각기 다른 표현들이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다. 이렇게 WCC에서 말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입장에 맞게 WCC에 맞게 고쳐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방자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싹 돌려가지고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섬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 뒤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단 내지는 사입이 이상하게 그렇게 전하는 거,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말로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세우셨음을 인정하세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로마서 16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랬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그 교회의 일꾼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그 여러분대로 그렇게 부르면서 합시다. 나는 안디옥 교회 일꾼이다. 다 같이 시작. 맞습니까? 나는 누구 목사님의 종이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의 종이다. 나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다. 예, 그거 여러분들요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왜 이 안수 받았냐? 이 교회의 일꾼 되라고. 알겠어요? 부족한 것 보충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알겠어요? 난 다락방에서 이런 거 많이 봐요. 본부의 마음은 속 시원하게 하는데 본교회 목사님의 마음은 시원하게 안 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유 목사님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결심하면서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게 상이 클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분을 잘 도와서 섬기는 것이 상이 클까?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부족한 분 도와주는 거 그게 상이 더 커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고. 시원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뭐냐? 이 부족을 보충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 부족을 보충하는 자. 알겠어요? 아 진짜 아멘이 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력자 아니라고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동력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담임 목사님이 최군사님을 딱 볼 때 어디에 가서도 나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성도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가고 세워졌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아직 못 찾았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형님이 동생 보고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래요? 대답하세요. 뭐라고 해요? 내 주여라고 하잖아. 내 주여라고. 심지어 육신적으로 형님인데 주의 종으로 세운 모세에게 뭐라 하느냐? 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만 저 안에 어디 저 성당교회 거기 있을 때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사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 집사님 이름은 말할 거 없고 그 집사님 한 분이 탁 오더니 목사님 이번에 마산에 공설운동장에 그 용기가 와서 집회하는데 그거 아시죠? 이래요. 그래서 예? 목사님 용기 모릅니까? 용기 조용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조용기 목사 나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러면서 용기 아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 보면서 아이고 이러니까 촌놈 소리 듣는구나. 분명히 이 사람이 나 안 볼 때 성우 야 성우 너 알지? 이러면서 분명히 그러겠구나. 그러니까 촌놈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탁 세운 그거 하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이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장로님보다 목사님의 연세가 좀 이렇게 아래일 수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주. 따라하세요. 나의 주. 나의 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예, 잘 생겨갖고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잘 생겨갖고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다 돌려받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장로님은 특히 장로님은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중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 어디에 가서든 목사님의 의중, 목사님의 계획,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 여기에 맞게 해야 그게 장로님이 할 일이고 맞는 겁니다. 목사님의 의중 속에서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의 의중을 깨거나 이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중이 되어지게끔 하는데 보다 더 잘 되도록, 보다 더 큰 열매가 맺도록, 보다 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장로님이 딱 가서 목사님의 의중과 다르고 계획과 다르고 목회 방향과 다르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은 그는 이미 장로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지도자지 중간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말 하나,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거.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거. 이거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장로가 말을 해야 될 게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는 요거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의중은 요걸 이제 그 다음 얘기해야 돼요. 요거를 갖다가 장로님들이 아주 있잖아요. 마음속에 딱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잘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목사님께 보고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지시를 받거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로 있잖아요. 보고를 할 때 추측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틀린 보고를 하거나 불신앙적 보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보고를 딱 하게 될 때에는 요 보고를 목사님께 했을 때에 틀림이 없는가에 대한 확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 어떤 지시가 딱 있을 때에는 그걸 딱 하되 목사님의 의중대로 그것이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감독하고 보고 딱 그렇게 해서 이 여기에 빈틈이 없도록 딱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책임감이 있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교회에 35 이상 된 노처녀들이 있어요. 노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 35 이상 된, 그러니까 만으로 34 이상 된 이 청년들 이름 다 적어 와라. 그래 적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에 딱 하면서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마다 2명 내지 3명씩 이렇게 돈 내기로 떼맡겼어요. 이렇게 탁탁 떼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년 내에 그 결혼 못 시키면 장로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그 말은 장로를 내놔라 하는 말이 아니고 모두 듣는 데서는 내가 장로 내놔라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서 야, 네 결혼 네 결혼 안 하고 내 장로 뗄래? 아니면 네 결혼하고 나 장로 붙여 놓을래? 난 네 때문에 장로 못 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압박을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라고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딱 말할 때는 뭐라 했냐? 장로님이 만나라고 하면은 무조건 만나라. 그리고 결혼하라 하면 해라. 뭔 문제가 있으면 장로가 책임지겠지. 지집에 재우든 우찌하든 뭐 하여튼 뭔 수내겠지. 응? 그러니까 무조건 장로님 말씀 들어라. 시끄럽다고 막 나이가 40이 다 돼가지고 가면서도 아도 하나도 못 놓고 말이야. 무슬림은만 안 하려고 눈이 벌게야 설치는데 뭐하는 짓고 이 지금. 그래서 무슬림 애들은 시비랬다 그냥. 천지삐가리다 지금. 저 서울 가면 천지삐가리 시비리다 이름 모릅니다. 세비리 딱 하고요. 천지삐가리다 이렇게 하면 이래 보다 봐 일본에 맞잖아 하면서 못 알아들어요. 천지삐가리다 뭐 말 알죠? 아이고 역시 통하오마. 근데요, 이 생각을 해봐요. 이 노총각들 보고 얘기합니다. 노총각 보고도 얘기해요. 만 5, 6 된 노총각도 있어요. 내 불러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광야 이렇게 있는데 시커먼 벌판에 해가 기웃기 지는데 오리 한 마리가 짝도 없고 혼자서 새끼도 없고 꽥꽥 이러면서 가면 그 보기가 좋냐 그거. 내가 뒤에서 올 때 네 꼬라지가 그렇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결혼하기 싫나. 까불아이씨. 우리 옛날에 강규찬 목사님 11조가 부담스럽다. 까불아이씨. 새벽기도가 부담스럽다. 까불아이씨.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방 바빠요. 삐지는 사람 가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까불아 이 말은 뭐냐? 고치란 말이다. 그 모르냐 그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포를 해놓고는 이제 부교육자, 권사님들, 장님들이 바쁩니다. 또 이처럼 뭐냐면은 목사님이 어떤 강한 메시지로 강하게 막 깨뿌라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장로님이 가서 우리 목사님의 의중은 가락하는 게 같다. 간단히 그래 가거라. 그 장로가 아니야 그거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맞죠? 이놈의 자석 막 때리집을 걸. 제가 이 마산에서 새방에 이렇게 있을 때 주인 아줌마가요 뚱뚱해요. 걸어가면은 막 땅이 꿍꿍꿍꿍 울립니다. 막 덩치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아줌마가 자기 아버 뭐라 그러냐 확 밟아 터자 찌불락 하면서 막 이래.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뭔지 알죠? 몰라요? 새로 할까? 시간도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여러분들 그 9번째 들어가기 전에 참 이거 그거 막 9번째 하면서 합시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주사상. 오야붕 사상.
따라합시다. 내 목사님은 나의 오야붕이시다. 여러분들요, 목사님이 내 오야붕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사님은 나의 오야붕이시다. 예, 영적 오야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목사님은 나의 오야붕이시다. 여러분들 이 주사상, 이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세트가 딱 있는데 세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머리,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인데 오야봉 사상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이거 없으면 진짜 우리가 영적 군대거든요. 이거 없으면 아주 이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한 명이 바뀌갖고 청와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세트가 싹 다 바뀝니다. 세트가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나가면 자기 인생도 걸어서 이제 지는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이 세트로 묶여졌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느 목사님과 딱 이렇게 해서 내가 세트가 되었어요. 세트가 딱 됐었는데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오야붕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섬기고 다 그러면서 가야 돼요. 다윗의 세트가 있었는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그 시대가 가는 거야. 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서게 되는데 솔로몬이 서게 되니까 새로운 세트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세트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내가 섬길 나의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알고는요 그래 해야 돼요. 제가 그 시카고를 갔는데 시카고에 신준호 전도사님 아버지 성함이 무슨 목사님이죠?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아드님 되는 신준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해 나가요. 그런데 이미 그 아버지 목사님과의 세트는 이미 한물 간 거야. 지는 해야 전부 모두 그래요.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의 종, 여기 오야봉 사상 이거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끝나면 나도 끝난다. 응?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부교육자로 목사님을 섬길 때에 목사님을 모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증거를 보자 그랬어. 증거도 내놓지도 아니하고 목사님을 모해를 한 거야. 이 부교육자들이. 그래가지고 또 뭐 말을 제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모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맞다 치자. 맞다 치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보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다락방 접하기 전에도 뭐 성경 보니까 다 그려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목사님을요 진짜 나의 그 주로 모셨어요. 그러면서 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의 오야붕.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고 또 성도는 이 중직자나 재직이 그렇게 하면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지면 목사님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항상 돌아봅니다. 자기를요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누구든지 멸시하고 천대하면은 그러면요 어디 가서든지 뭐 이왕에 천대받는데 내가 뭘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굉장히 존귀하게 하면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맞게 자기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을 아주 보다 더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목사님의 옷. 여러분들요,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에봇을 입게 합니다. 에봇을 딱 입게 하는데 검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보석을 박습니다. 밑에요, 금방울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술을 넣어가지고 석류방울을 딱 답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주의 종을 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 입는 옷 자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딱 볼 때에 딱 구별되게. 그래서 굉장히 누구든지 제사장을 볼 때에 참 존경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고생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들은 50평 60평 그런 데 살면서 주의 종은 13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성경에 청빈이 있나요, 없나요? 예? 성경에 청빈 있어요, 없어요? 아, 왜 이래요? 화났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성경에 청빈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청빈 없어요. 청빈이 어디에서 온지 압니까? 영지주의에서 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라고 하느냐? 육은 무조건 다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을 무조건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왔어. 그래서 안 먹어주고 안 입혀주고 망토 하나 걸치고 겨울에 맨발로 다니면서 막 발이 얼고, 베네딕트 수도사 이런 사람들은요, 황제까지 그 앞에 와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청빈 이거 하나 가지고 아주 끌빨 날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청빈이 성경적이냐? 아니거든요. 성경은 청빈은 없어도 청부가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이 청빈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주 이 주의 종에게 고생을 하기를, 아주 어렵게 되기를, 그런 것을 가슴에 깔고 있는 것, 이거는요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지주의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육체는 무조건 악해요. 그래서 어차피 악한 거, 뭐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만 구원받지 우리의 육이 구원받냐? 그래서 뭐 술을 마시면 내 몸이 마시지 내 영혼이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간음 같은 것을 해도 내 육체가 간음을 하는 거지 내 영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방종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극단적 방종과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 두 가지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정말 이 교회의 거기에 맞게끔 그 주의 종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세대 개성, 다른 말로 하면 세습입니다. 어제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세습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세습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충성된 자, 아주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딱 한 요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습을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왕도 다윗 이후 세습을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제사장 아론 이후에 세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고, 세습을 해도 된다, 무조건 세습을 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를 이어서 그 교회를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말썽 나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딸만 주거에 놓은 목사님들은 세습을 완전 반대를 해요. 또 이제 아들만 나가지고 아들을 너무 교인들이 그 아들이 대세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건 또 세습을 또 인정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목사님 못지않게 영권이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사역도 잘하고 잘해요. 그리고 또 이 성도들도 전체 다가 원해. 그러면 세습을 반대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나 이제 개척을 내가 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자녀가 영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교인들도 싫어하는데 그 자녀에게 이 교회를 물려준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뭐 재직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딱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이 아버지가 하던 그 목회를 이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 내가 우리 김대원 목사를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대원 목사가 이 목사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 할 사람입니다. 역시 목회 잘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집에 아들 셋이 있는데요. 아주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목회하는 거야. 목회 운명과 같이 해요. 아버지 운명과 같이 한다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잠잘 때, 올 때, 갈 때 차 안에서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회에 대하여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영권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신성으로 잘 자라고 존경할 만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반대하는데요? 그 왜 반대할 건데? 왜 반대해야 되는지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할 말 없을걸? 근데 내가 개척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자식이 이게 도대체 실력도 없고 이게 영권도 없고 이게 뭐가 하여튼 삐딱치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고 돌아다녀. 그런 놈에게 내가 개척한 거니까 네가 물려받아. 그거나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앉을 자리가 딱 있어요. 나의 앉을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기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딱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새벽기도 나와서 딱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교회를 딱 오면요 세고적 자리가 딱 있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한 대로 방문자석 따로 딱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딱 얘기해 놨어. 녹화까지 딱 해라. 신천지들이 교회 와가지고는요 목사님이 웃자다가 이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요 한 서너 명이 낑기가 있다가 설교 중에 이 배짱 큰 놈이 손들게 목사님 똑바로 알고 얘기하세요 하면서 뭐 저쪽에서 이쪽에서 일하고 교회를 갖다 완전히 예배를 수라장 만들어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저쪽 뒤에다가 그저 방문자석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방송실에 얘기해 놨어. 예배 그 사람들이 와서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 갈 때까지 집중으로 계속해서 그것만 딱 맞춰놔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딱 하면 예배 집회방 있지 점검을 딱 확보해가지고 바로 그냥 연행해서 갖다 집어넣어버리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사정없이 하겠다고. 그거는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성도들에게는 따뜻해 하지만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깰락할 때는 저는요 깡패로 변합니다. 깡패 이상이 될 수 있다면 되고 싶어요. 요것들을 가만 놔두면 됩니까? 진짜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탁 할 때 내 자리를 내가 비워놓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또 앉을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자리를 제대로 딱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장로인데 목사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서거나 장로인데 자꾸 평신도 자세를 나타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밥을 먹이거나 주보에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교회 딱 왔을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저 앞에서 설교하는데 알을 갖다가 탁 돌려가지고 지 얼굴을 딱 까꿍 까꿍. 애가요 아주 어려서부터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다들 목사님께 향해 있는데 애만 딱 요래가지고는 엄마 우르릉 깨꿍 하니까 깨꿍. 이게 애가 어려서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밥을 먹이면 이게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딱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실 없어요. 전부 싹 앉아가지고 딱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려서부터 딱 훈련시켜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딱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애를 갖다가 교육을 단디 딱 시키라. 제가 러시아에 가서 밤에 주일날 밤에 예배대로 딱 갔는데 세상에 7시부터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근데요 조그마한 애가 엄마 아빠 사이에 딱 앉아 있는데 3시간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씨가 다른가 왜 이런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물어봐서 어떻게 그게 아예 새가 3시간이나 앉아 있느냐 이랬더니 집에서 딱 훈련시킨대요. 그래가지고 딱 데려와서 딱 그렇게 한대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밥을 먹이거나 예배 시간에 옆에 씩 눕혀놓고 눕혀서 잠을 재우거나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오로록 깨꿍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버르장머리가 그래 들면 안 되거든요. 다 예배하는데 걔가 들어누워가지고 잠자요. 얘가요 어디 가서든지 규모 없고 질서 없고 복음이면 다다 이래가지고 또 들어누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규모 있는 사람이 돼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야 교회를 딱 가는데 여수와 갈렙 같은 사람은 만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있잖아요. 주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이거는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장사해 먹으려고 하고 교인을 갖다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자꾸만 이렇게 타락 쪽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복음인데 빌 거 있냐, 복음인데 괜찮잖아, 괜찮어, 어디 뭐 담배 연기가 성령을 쫓아내냐. 예수님 사역이 딱 사역 시작 때에 그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잖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포도주 가지고 성찬식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쳤잖아. 그러니까 술 먹어도 문제없어 이러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해. 그래서 자꾸 술 취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돼가지고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가서 동해에 그래서 강릉 경포대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놀고 이러다가 이제 11시 50분 되니까 수영복 입은 채로 쫙 나와가지고 핏이 쫙 펴가지고 이제 거기서 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입마늘 탁 해 이제 딱 예배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춰 놔서 탁 또 보고 이야 그리고 막 바닷가 뛰들. 여러분들요 주의를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복을 딱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예배를 해야 맞는 건 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배 지각도 하지 말고 예배 미리 오고 예배 다 끝나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해야 돼요. 우리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아니잖아.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잖아. 우리가 예배를 흠이 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실어서 하느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규모에 맞게, 교회 사이즈에 맞게 충성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요, 예를 들어서 교회 교인이 100명이야. 그런데 100억 공사를 해요. 100억 공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얼마씩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100억 공사를 하는데 장로가 젠장 50만 원 건축원금을 하는 거야. 이씨, 진짜 나가 죽. 자기 아가 대학 등록한 거 같으면 그래 하겠다. 시험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어.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딱 5만 원 주면서 등록해라.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건축을 딱 하는데 100억짜리 공사하기로 다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딱 하는데 뭐 이 장로님이 50만 원 건축헌금을 딱 하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당 넓이가 200평이 되는 거야. 근데 키보드를 사도 저런 거 사야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저쪽 거. 저런 걸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반죽개미 같이 이런 거 하나 샀어요.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200평 넘는 본당에 놔달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겠냐고. 그리고 성전이 크고 이러면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 큰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꼭 무슨 따개비 같은 이상한 거 이래 해가지고 그걸 본당에 놔주지 않는다고 막 내가 헌신을 안 갖다가 본당에 안 놔준다 하고 그것 때문에 삐지 갖고 교회 나오냐? 나오지 마.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옷을 사도 지 몸에 맞는 거 입어야 되지. 어른이 돼가지고 3살짜리 이렇게 바지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갖고 그 되겠냐고. 거기 사이즈에 맞게 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상식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딱 아는 게 그리스도 복음 그밖에 몰라. 그래가지고는 뭐 할 때 충성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이런 거 듣고 모든 면에 적용시키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 18가지 말고 할 것 천지입니다. 지금 너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로 뭐냐, 모든 성도들은 부교육자를 둘 인격을 갖추십시오. 부교육자를 둘 인격을 갖춰야 돼요. 예? 한국 교회는 분리가 돼가지고 자꾸 세워집니다. 분리를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 욕을 해야 돼. 비판을 해야 돼. 말은 복음인데 실제로는 이게 율법주의라. 그래가지고는 자꾸 목사님을 욕을 해.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딱 뭉쳐가지고 나가서 개척 딱 하는 거야. 이제 개척을 딱 하는데 이미 분리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이 분리의 영이요, 가정까지 회사까지 자녀들에게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절대로 교회는 영광 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하나를 해서 내주는 그게 시간표인 줄 알아야 되지. 살살 뒤에서 딴 운동 해가지고 압살림처럼 마음 도둑질을 살살 해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세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세워가지고 너의 이 송사는 정말로 맞고 옳다마는 왕이 그걸 못 세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음 도둑질을 살살 해가지고는 뒷구녕으로 땅구녕 파가지고는 살살 요래가지고는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요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 가지지 마세요. 그런 인격 가지면 안 돼. 마귀가 틈탑니다. 알겠습니까? 대답이 왜 이래요? 하려고 준비돼가 있나? 흠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흠 다 있는데. 흠 속에 주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부족을 보충하라 돼 있잖아, 성경 말씀에.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부교육자를 둘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교육자는 또
가져야 될 인격이 부교육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시종임을 알아야 돼. 절대로 있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 잘하고 헌신 잘해갖고 남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역사를 하시고 주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랬던 것 나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상으로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나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우리 강교찬 목사님 섬기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 나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교찬 목사님 강씨 아닙니까? 강씨. 근데 나는요 너무 좋았어요. 내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하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되도록 제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나와서 개척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중심 가지고 하게 되시니까 내 교회에 있는 우리 그 부교육자들도 전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부교육자는 무조건 부교육자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세요. 겸손을 배우세요. 섬김을 배우세요. 순종을 배우세요.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로 놔두는 겁니다. 잘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이와 같은 것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평생 사명. 평생 사명. 이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은 딱 찾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평생 사명.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임을 분명히 딱 잡아야 됩니다. 예. 할아버지 때에 그 교회를 섬기더니 아버지 때에 그 교회를 섬겨. 그리고 그 이제 자녀가 또 이어서 그 교회를 섬겨. 이게요. 대를 이어서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보면요.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옵니다. 엄청나게 오는데 그걸 갖다가 다 넘어선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며 얼마나 도우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얼마나 귀하게 잘 들어 쓰시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정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정말 있잖아요. 연약한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이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섬겼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거는 자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목사님들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참 난 부족한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 부족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돈 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도 평생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8번째 18번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체계 18번째 거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질서 체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아서 이걸 갖다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족장들에게 말합니다. 족장들, 이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들입니다. 각 지파의 두령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목사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강단 메시지를 하게 되면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대지역장과 지역장과 그 다음에 구역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 대지역장과 지역장과 구역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는 것이 주님의 질서체계입니다. 이 질서체계를 잘 지켜야 돼요. 요래돼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도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종 절기를 갖다가 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 붙이고 떡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또 이제 이 황금등대에 불 붙이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이 되는 빛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떡을, 그 다음에 향단에 그 기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뭐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에 전무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들은 세상적 직업이 없어요. 목사도 세상의 직업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는 제사장과 같이 예배를 집행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감독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이 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제 장로와 족장 이 사람들은 각기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업이 없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회 전문가이고 장로는 직업의 전문가입니다. 목사는 신학 교육을 7년 받았고 장로는 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고 장로는 투표를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간 지도자가 되시는 건데, 말하자면 사무엘은 목사와 같고 다윗은 장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에게는 여러 수백억 수천억을 부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에게는 하나님께서 왕도 되게 하시고 여러 수천억을 부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사와 장로가 힘을 합쳐서 시대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질서 체계를 딱 바라려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이와 같은 장로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맞고, 또 이 장로님들은 목사님의 교육을 잘 받아서 정말로 훌륭한 주의 귀중한 장로님들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 그 중간 지도자, 대지역장, 지역장, 구역장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지도력도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세를 가지고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재직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제 혼자 말하는 것보다 또 이제 여성도님들의 그 어떤 모임, 낮에 다 남자들 직장 가잖아요. 여성들도 요즘 직장 가 하는데, 그러나 또 대체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여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낮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교육을 하는데 분당에 그 가보면 전신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떠냐, 남자가 교회 옮기자 여자는 가려면 니나 가라, 이런 가정은요 지금까지 옮겨간 예가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교회 붙어 있으려 그래도 아내가 있잖아요. 휙 가버리면 남자가 결국 이래가지고 빨리 가요. 그래 가요. 이 말로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이 여성도님들이 견고하게 믿음에 딱 서야 가문이 또 서가는 그런 그게 있고 또 후대들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받은 메시지를 우리 여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또 오늘 많은데요. 이런 걸 가지고 가정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는 재직 세면을 통해서 재직의 참된 축복과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릴 빛의 파수꾼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섬기는 교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